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2022년 첫 수요 예배로 나오신 귀한 영신의 가족들과 또 영상으로 초소에서 함께 참여하는 시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보영견, 영보영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시면 이게 어떤 말인가 라고 말씀 속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줄임이에요. 자, 영보영견 어떤 말줄임일까요?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보영견,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을 줄여서 영보영견이란 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 마음판에 꼭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보영견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작심삼일, 한 해를 시작하고 나서 작심삼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잘 넘어가셨는지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일 끝날 때마다 또 작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일마다 새로운 마음을 다시금 갖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소망 또 새해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따 광고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새해 기도 카드 내십시오 그랬더니 50여 분밖에 내지를 않았어요. 기도 카드는 300장을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새해 삶이 너무 평안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목회자들을 배려하셔서 내 기도 제목까지 뭘 알리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피곤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와서 때를 쓰는 것이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드려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해 동안 마음을 두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기도 제목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야기해 주시면 새 것, 좋은 것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우리 초세에서 계신 분들도 안 쓰신 분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지경을 좀 넓히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년이 또 새해가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죠. 새롭게 뭔가를 한번 해보십시다. 새로운 지경을 넓혀보십시다. 올해 주제도 또 복음 캠페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뭔가 이런 문구를 대할 때마다 저는 좀 의욕이 막 만들어져요. 의지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애가 그 애인데 뭐 올해라고 별다른 게 있나? 저도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빨리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 애가 그 애가 아니에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해고 또 복된 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입술로는 선포하고 고백은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올해도 또 뭐 큰 일이 있겠나, 교회가 뭐 크게 새로워지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경을 넓힌다, 어느 영역이나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넓혀가는 거예요. 국가나 이 지역의 그 선을 넓히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힌다라는 의미는. 그런데 넓히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넓혀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국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역을 넓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연히 안전만 있으면, 그 나라의 리더십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나라가 영역이 넓어지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면요, 내 인간적인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 그 고백을 보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넓혀 주셔야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안목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경이란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일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영역만 넓힌다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도 하는 전에 보는 만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만큼. 내 눈이 지경이 넓혀지면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지경이 넓혀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을 통해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지경을 넓혔단 말이에요. 나라만 넓힌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의 지경까지 넓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개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다윗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지경이 넓혀졌어요. 어떤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면 그가 골리앗 같은 그 거대한 거인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의 영향력은요, 그 시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크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경을 넓힌 야베스와 다윗처럼 우리도 한 해 동안 세 부분에서 좀 지경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복음 캠페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복음으로 뭘 세우겠다고요? 첫 번째? 빨리 보세요.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 모토 위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지경이에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데, 이 새롭게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개혁하자라는 것이죠.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통한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정과 일터의 지경을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은요, 믿음의 지경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눈이 넓혀져야 이 모든 것들을 다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넓히는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일터와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2022년에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사랑하고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다윗은 적들을 다 무찌르고 나서 이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적으로 평안할 뿐만 아니라 삶도 평안한 거예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한순간 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이에요. 우리 2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회막에, 장막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3절에 보면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선지자가요, 왕에게 야, 나 지금 마음이 되게 불편해.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아쉬운 것 없이 지내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지금 장막이야, 성막이야. 누추하기 짝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자, 이제 왕이시여, 왕은 무소부위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하고 싶은 것 다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성전을 생각하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의 지기형을 넓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을 넓혀야 되는데 교회의 지경이 먼저 넓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십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존재들의 지경이, 삶의 눈이, 안목이 넓혀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실 때 직장에서 문제가 많아요. 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의 모습들, 이제 노사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뭘 합니까? 이제 파업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무슨 횡령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걸리게 되어지면,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유수한 기업이 이렇게 횡령으로 인해서 휘청거리는 그런 뉴스 기사도 접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 일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삶의 안위가 보장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900년대 중반에 있었던 IMF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파산을 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직장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가정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가정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불편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직장이 원활하게 잘 움직이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으면요, 직장인들, 그 안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역시 잘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근거해서 보면 교회 공동체에 거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평안하지 않다라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실까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다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은요, 그 덕을 누가 누리게 되어져요? 막덕 고용주들이 배를 불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정말 클린한 기업이라면 그 안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덕을 끼치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되어지고 지경이 활짝 넓어지면은요, 교회의 유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더 큰 유익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요, 교회에 유익함을 주려고 하기 전에, 교회의 지경이 활짝 넓혀지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교회 분열이 있고 부흥이 정체되어져 있으면은요, 성도들의 삶도 분명히 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도 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가 부흥하고 으쌰으쌰 되고 원팀이 만들어지고 화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 몸 이루고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의 평안을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몸된 제단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된 제단이 평안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분우열, 제각기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여호와의 구하시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성전의 평안을 구하는 이들마다 교회는 형통하고 또 복을 받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도 그 우스란히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0편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복을 구합니다.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2022년 한 해 동안에는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영신 공동체가 되어주길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복음 캠페인이 입으로만 울리는 고백이 되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러면 너무 좋은 문구 아닙니까?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심정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영신교회에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또 사랑을 나누며 생명 살림을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울리는 것은요, 그냥 꽹과리의 울림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랑을 명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동사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해 내가 빚진 자라면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의 생각,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복된 일에는요, 그만큼 강력한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성전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여러분들의 그 물질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거 왜 안 했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급의 나무를 가지고 내 돈을 들여서 말이죠. 그냥 지내도 불편함 없고 또 탈도 없는데 다윗은 일부러 한단 말이에요. 어들 지방으로 하면 우정한다고 그러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다윗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세우려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신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안 되는 거 찾아내려면요, 저도 10가지, 100가지 찾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과 지금 나중에 천천히 가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 장막과 회막에 거해 오셨죠. 지금 다윗의 마음도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궁 잘 지어놓고 아쉬운 것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여호와 언약궤가 너무 볼품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 어느 지파에서도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킨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여 몸된 제단의 지경을 넓히고 성전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성전을 통해 주시는 축복은요, 분명 가정과 일터로, 직장으로 흘러가게 됨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동행함이 기쁨과 감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 훅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요, 제 경험인데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훅 하고 밖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냥 다다다다 해도 되잖아요.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도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 욱 하면 욱 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 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나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목사인데. 그러니까 훅 올라왔다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고 끝냈어요. 욱하면 목소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따다다다 되잖아요. 근데 순간 아, 나 목사인데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힘줘서 해요. 그냥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진작에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러고 끝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가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누리고 있다라면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가 진실로 드려지지 못했다라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요, 그 모습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던 인간적인 그 모습이 막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를 통해서 내 모습이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시길, 또 확신 갖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시대가 변하면서요, 가정 문제가 정말 크게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또 그 생업의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모습이고,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직장 생활에 내 삶의 만족도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모습 다 떼어놓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웃들은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소득이 없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 불화가 만들어지고 또 깨어지고 아이들이 또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 탈선하는 모습들을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16절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29절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마지막 문구를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문구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너무 축복드립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심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너무 축복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어렵고 힘든 이 엄중한 상황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상관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지금뿐 아니라 후손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한테 더 흥왕케 되어졌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이 땅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다윗 왕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라면, 깨닫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어떤 행함을 가져야 될지 너무나 자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편하신 거 말고요. 요즘 신앙생활 참 편하시죠? 퇴근도 안 하고 교회 모으라고 재촉도 못하고 전화 신방하면 저도 참 안타깝죠.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허허허허. 그럼 저는 어때요? 예전 같으면 뭔 소리이십니까? 빨리 나오셔야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알죠. 저도 알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해요. 얼마나 편해요. 또 어떤 분들은 대놓고 이래요. 목사님, 영상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이게 게을러져 갖고요, 잘 안 드리게 돼요. 와, 참 솔직한 것도 감사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제가 또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평안한 것과 편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편하다고 해서 평안하진 않아요. 근데 평안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있으면요, 내 삶은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처수의 예배자들로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작정하고 올랐어요. 여러분들 새벽부터 제가 축복해야 되겠다. 왜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미력하지만 기도로서 돕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다 그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축복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2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의 성전을 통해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다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 또 삶과 또 직장에서의 지경을 넓히시려면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셔야 됩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믿음에 새롭게 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맞지요? 제가 지금 잘못되고 틀린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2022년에도 믿음의 단단한 끈을 놓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지경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삶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어요.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믿음이 없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셨다라면 올해에도 빠짐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면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탈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면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봉사하면 더욱더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들어서 마음껏 쓰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도 믿음으로 다스리면요, 경영하실 수 있길 바래요.
믿음으로 가정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생업에 가셔서 믿음으로 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는 그 일들마다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믿음으로 일하면 우리와 함께 하고 또 우리와 모든 것들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일하면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면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넓혀져야 성전을 세우는 일도, 성전에 더욱더 든든히 해지는 일도, 또 가정과 일터를 넓히는 일도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표어처럼 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음의 캠페인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복을 빠짐없이 받아주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15절에서 다윗 가문을 왕위를 빼앗긴 사울처럼 은혜를 빼앗지 않고 은혜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은혜 받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22년 은혜 받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셔서 그 모습으로 생활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가 넘쳐나면요, 아깝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아직도 못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뭘 채우시면 돼요? 은혜를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면 내 속사람까지, 내 겉사람까지 다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또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상호가 형편에 마음 뺏겨서 내 믿음 이것 있는 것조차도 간직하는 것도 참 어렵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 여러분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 가지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면 내 삶의 자리도 분명히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여러분들 정복하며 달려가시고 또 영원히 보존받고 영원히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교회와 재단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로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찬송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